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복음과 율법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긴장감을 가지고 이 관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명제 자체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을 파생하게 되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은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2000년간 지켜온 역사적 기독교에 비추어서 볼 때 사실상 이단적인 생각이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교리사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지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례로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했을 때 그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레위기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66권 중 한 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과 우리가 상관없다, 율법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레위기 한 권을 우리가 통째로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타락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던 그 선지자들의 판단 기준과 그 백성들이 돌이켜야 하고 회복으로 나가야 하는 그 기준점이 율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그 시선을 오늘날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우리와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서술한 게 오늘 신앙고백서 1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만 먼저 빠르게 얘기하자면은 그 관계성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요, 율법을 꺾지 않고 율법의 그 결과와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셔서 예수님에게 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명령에서부터 말라기의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과 관련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책임을 원래 추궁당해야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미 그 결과를 다 자신이 책임지셔서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명령 가운데 있느냐?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에서 자유한 것이란 것이죠. 우린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서도 안 되고.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제나 그 경계를 정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처음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은 여러분,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게 되면은 그 즉시 윤리와 도덕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차원은 명제가 아니죠. 법칙이 아니죠. 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이 서로 마주하게 되고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즉시로 인간 측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나 인간 측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천지의 창조주일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매우 선명하고 강하고 그 구분을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토끼가 아무리 돌멩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발로 찬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위 덩어리는 살아있지 않거든요.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쳐도 되고 그 기대서 잠자도 되고 발로 차도 됩니다. 그러나 토끼가 늑대를 발로 차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늑대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냥을 하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피포식자인 토끼가 하면 안 되는 일이 그 즉시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늑대가 자고 있는데 굳이 가서 발로 차서 깨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즉시로 토끼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길 가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마주쳤다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즉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했어. 뭐가 문제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상대방은 의지가 없으니까? 그 상대방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그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라고 몽둥이를 들고 저를 쳐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체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만날 때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죠. 그 선이 어딘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사회법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사회법은 사람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의 집을 침입해서 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훔쳐 넣으면은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건 뭐냐면은 선을 알려주는 거고, 그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선의의 경고 아닙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돈을 100만 원 훔쳤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서 100만 원을 회수해 나갈 뿐 아니라 제 팔도 부러뜨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법이 조금 더 야만적인 시대의 경우에서 실제로 손목을 자르는 법이 존재했죠.
이슬람 문화권에서. 손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할 때 도둑질로 혐의를 씌워가지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일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원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데, 법이라는 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원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감옥에 넣어주는 것으로 내 팔이 부러지지 않도록 내가 실제로 지은 벌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해놓은 게 또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사람을 몰락시킨다? 그렇지 않아요.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선이 있는 법이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독사굴로 자기 발로 걸어난 이후에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침탈한 이후에 저는 이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를 살리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이 선을 넘지 말라의 최초의 명령, 구체적인 명령의 형태가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진, 네가 이 동산의 실과 모두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속박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허락했어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최초로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은 명령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치 위험이라고 우리가 라인을 쳐놓는 것처럼, 고압주의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으로 끝까지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죄를 저지르진 않았던, 죄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공동체 전체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법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포했다가 물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주인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이상, 이 관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법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 시대에 맞게 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실체를 두 개로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회법들입니다. 시민법.
우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권리인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우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실패하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율법은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율법 말고도 또 다른 의로운 것이 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이 명령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철수하신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격적인 피조물이 아니게 되거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물립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아직까지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그 명령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거룩한 의에 의해 고발당하고 실패하고 떨어져 버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구약의 출애굽기 같은 그런 법들을 따르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 난 기독교인이 아니고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선명한 현실이 바뀌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안다면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 가운데로 자신의 삶을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가름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립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하는 거. 그 선명한 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낙제생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낙제생인데 그런 자들에게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요, 자신이 율법의 점수 아래에 터무니없는 낙제생이라는 것을 알던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교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의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회개는 어떤 선언이냐면은, 회개는 능력이 아니에요. 선언이고 나의 방향성입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나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정직한 영혼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속상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의 결과가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죄로도, 어떠한 사망으로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죄에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독사는 어디가 있으며 우리를 미혹해 하던 그 세력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거꾸로 뜨리던 그 돌뿌리는 어디 갔고 우리의 원수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만큼 자유롭고 참된 진실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는 참된 그 능력 아래에서 모든 죄책의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해결했어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지어 자녀로, 양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죄책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인 죄인이라는 것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이 순간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전의 죄의 세계에서 살기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꾸려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율법을 보면 돼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리하고 관계하는 기준점이니까요. 율법을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기능과 믿는 자에게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의 역할을 하죠. 판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사망의 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그들이 사망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 율법은 죄의 책임 가운데서 자유한 자들이 나의 의지와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정확히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역할이든 새로운 명령,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세 계명이거든요. 그 세 계명의 역할이든 율법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대상이라서요.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새 계명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며요. 그게 구약에 없었습니까? 구약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10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재해석해 주신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이래서 4계명을 왜 얘기 안 했냐면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나머지 6계명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때 보면은 그 계명이 10계명보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면 안 되는 최저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최고선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에 있어서. 탐욕 부리지 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라고 율법은 저지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가 그만큼 낮은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것의 그 길의 극단 내어주라. 지극히 이타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은, 회복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는 자의 그 극단을 밀어붙이세요. 물론 수사학적인 과정이 들어가 있지만은 누구나 한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한 거 아니냐? 새 계명은 언제나 옛 계명보다 크고 무겁고 고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계명이고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은 최저점을 고수하려고 하고 새 계명은 최고점을 고수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최저점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전부 책임졌으니까 최고점을 원래 요구해야 되는 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요구는 그러므로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좀 살아보고 싶잖아요.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10계명을 해석하신 이 기준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들, 그 각 조항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걸 왜 받습니까? 피 먹지 말라. 우리가 왜 받아요? 우리 음식 규례 왜 받습니까? 절기 우리 받습니까? 절기 안 받아요. 우리가 심지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 지키는 것도 구약의 절기처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1년 동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종의 교회적 전통으로 받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왜 그러면 우린 절기도 안 받고 제사도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율법 조항들도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율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 조항들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고대 근동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 신화적 세상, 고대 근동 사회라는 그 국제적이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왜 그렇게 규정하셨는지 의도를 살필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 조항은 구체적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법 조항을 만들게 하는 정치, 철학, 법 정신은 훨씬 거대하죠.
시대에 따라서 조항은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정치, 철학, 법, 정신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특히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피 먹지 말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음식규례 아직까지 지키는 그 이상한 이단들처럼 안식교인들처럼 우리도 순대 먹으면 안 되고 선짓국 먹으면 안 됩니까? 저는 선짓국 잘만 먹습니다. 아니 목사님 상관 있다면서요. 그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조항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최고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법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높고 고상한 법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피 먹지 말라라는 것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다. 진짜로 생명이다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가 생명이면은 너가 먹지. 그래서 피 생명이니까 너네 먹잖아. 강한 짐승의 피는 또 더 비싸게 팔리고 로얄 패밀리 정도 귀족이나 왕 정도 돼야지 먹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먹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피가 생명이면 먹어야죠. 그래야지 내 생명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피가 생명이니까 먹지 말래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그 구절이 유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하나님이 피 먹지 말라는 의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피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까?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저는 낙태를 반대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납치를 한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사형이고 누군가를 자식을 납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납치범이 사형입니다. 성경이 사형을 요구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원리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생명에 관한 죄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납치한 거를 생명윤리의 위반으로 봐요. 어미의 하체를 탐한 것도 성범죄가 아니에요. 생명윤리에 반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숨붙어 있으면 그거를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강제로 살해당한 거예요. 그 아이는요, 노예로 길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에 인신매매 당한다, 납치당한다는 건 노예로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과 원래 부여받은 생명에 걸맞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숨 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옛날 법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윤리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이 새로운 시대, 시시각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윤리가 등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원래 어떤 겁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이고 선이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우린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린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린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새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구주 예수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고요? 우리는 자유로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린 율법을 받을 때 조항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저선을 고작 그 정도를 맞추는데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며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성이라 표현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거룩이 하나님 수준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고 거기로 갈 거라고요. 우리 개혁주의가 오랫동안 사모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건이라는 단어였어요. 경건. 우리 일상 하루하루의 이야기이며 매 시간 매 초의 이야기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가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경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말들을 잊어가고 있죠. 더 많이 들리는 단어는 영성이에요. 좋아요. 영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사랑했던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죄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광등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치를 떨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당히 어둠 속에서 잘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형광등을 팍 켠 거예요. 야, 내 오빠 이거 얼마나 깨끗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후레쉬 딱 켜면서 얼룩 뭐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빛을 없애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얼룩이 있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참된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고발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즉시로 우리 구주에게로 뛰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업적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이 멸망의 골짜기에서 피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로 피하게 됐을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거듭난 자의 삶, 경건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열망이 타오를 때 율법은 다시 최대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말 이외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라.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그런 최선의 선 상태에 다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교회라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새 법으로 작용할 거라고요. 새 법으로. 그렇게 복음과 율법은 조화를 이루고,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초등선생이 되어 복음으로 인도하며,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을 바라보고 신약의 명령들 가운데 노출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우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선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그들이 갈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주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계없는 법이 그런 시민법뿐만이 아니라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 이 의식과 관련된 의식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규례라든지, 제사장이란 직분도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제사장이란 직분,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들이 믿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군대 갔을 때 제가 실제 전투를 겪기 전에 가짜 수류탄으로 수류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수류탄을 던져야 되거든요.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작동 원리도 똑같은데 가짜예요. 그거 언제 안 쥐게 됐냐고요? 실제 수류탄 던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던지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 총을 쏘기 전에 빈 탄창으로 총알이 하나도 없는 총을 계속 쏴야 했거든요. 훈련소에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제 사격장에 들어가서 실제 총을, 탄창을 장전하고 쏴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구원을 그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런 종교적인 의식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구약에 적힌 모든 율법들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그냥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도덕법이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갱신하신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법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요,
둘은 하나님 사랑이요, 셋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을 갱신되어진 새 법으로 받으며 근본적으로 예법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시는 자가 되시려면 예수님 잘 믿고 복음 가운데 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신자든 비신자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위에 서서 복음 가운데서 율법을 알아봅시다. 그렇게 하면 율법은 참으로 유익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과 인간다운 삶을 선사해주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